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됩시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물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 또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행하시는 일들을 기록하고 계시는데, 오늘 창세기 이 말씀에 중심되어지는 인물은 에녹이죠. 에녹은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굉장히 특별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특별한 사람일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면 오늘 오전에도 잠깐 나누었던 말씀 본문입니다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사람은 모두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음을 맞이하지 않는 사람,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성경에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고, 제일 먼저 구약 성경에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한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에녹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셔서 세상에 있지 않았다. 세상에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는 세상에 없는 존재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 본문만 보면 죽었다는 말인지 아니면은 무슨 상황인지 이 본문만 보면 이해하기가 좀 힘들죠. 동일한 이 에녹에 대한 믿음의 고백들을 보면 히브리서 11장 5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육신의 죽음을 보지 않고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성경은 더 세밀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성경 전반에 흐르는 내용을 볼 때 육신의 몸 그대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변화되어진 몸이어야 되지요. 고린도전서에도 그렇고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분명히 호련히 마지막 날 하나님의 그 나팔이 울려질 때 호련히 변화되어 하나님을 맞이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썩어져 없어지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토록 갈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에녹도 하나님께서 옮겨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순식간에 변화되어진 몸을 가지고 입고 하나님 나라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오늘 이렇게 믿음을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갔는데, 이 하나님의 뜻하셨음이 있으셨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는데 그 앞부분에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24절 상반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옮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을 말할까요? 세상과는 단절되어져서 하나님과만 교제하면서 살았던 것, 세상과 동떨어진 곳에서 늘 24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말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이 표현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5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21절에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
성경을 많이 읽어보면 이 무드셀라가 기억에 남는 사람이죠. 무엇으로 기억에 남습니까? 가장 장수한 사람. 노아 홍수 때문에 그의 생명이 끝났어요. 노아 홍수 때에 죽었어요. 그런데 그 노아 홍수 때까지 무드셀라가 몇 살을 살았습니까? 969세. 가장 오랫동안 살았죠. 에녹의 후손이에요.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22절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23절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22절 다시 보여주십시오. 무드셀라를 낳고 난 이후, 그러니까 65세 때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간 동행했다. 그런데 그 말씀 보십시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자녀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죽음을 보지 않고 그대로 옮겨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동떨어진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데 자녀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일상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가족 간의 관계, 부부 관계, 자녀와 가족 간의 관계, 사회 공동체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일상의 삶을 살았는데 그는 특별히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했다는 거예요. 무드셀라 낳기 전에는 이 표현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무드셀라를 낳고 난 이후부터 300년 동안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집중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히브리서에서는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이 두 말씀을 비교해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삶이 뭘까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 중반절에 보니까 그는 옮겨지기 전에, 조금 전 말씀과 동일하죠. 하나님 나라를 옮겨가셨다.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 다음 24절 에녹이,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창세기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 동행하다라는 것과 히브리서 말씀 다시 비춰주십시오. 거기에 시간대 흐름이나 표현이 비슷한데 거기에 또 다른 표현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은 것, 이것이 동일한 말이에요. 즉 하나님을 동행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동행, 이게 이제 걷다, 같이 걷다, 같이 가다라는 일반적인 말이 있죠. 그런데 이 동행이라는 이 단어는요, 삶의 방식을 따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따르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을 시편 26편 3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며.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진리 중에 행한다. 진리 가운데 행한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는 이러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65세 이후부터 300년 동안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자신의 일상의 삶에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자신을 지도하고 중심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시선을 향하고 하나님과 보조를 같이 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맞추어 가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 그러므로 이 에녹의 하나님과의 동행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 루디아의 회원 여러분들, 루디아의 회원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헌신 가운데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죠. 필사한 것, 그것도 헌신 예배 뭐 할까? 보고할 거 하나도 없는데 우리 이거라도 하자. 시작이 그렇게 됐는지 아니면 말씀을 사모해서 그렇게 했는지 하나님만 아시죠. 그런데 중요한 건 말씀을 가까이 해서 말씀을 필사하면서 우리 회장님의 고백과 같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동행하는 삶의 자리,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의 뜻,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이 에녹의 동행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을까요? 그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상반절을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더니,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됩시다 제목하에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한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사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라는 것을 살펴봤죠.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뭐냐? 라는 것을 살펴보는데 6절 상반절을 보니까 뭐라고요? 믿음이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합니까? 크게는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첫째, 6절 중반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어떠한 믿음을 가진,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느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언제요? 24시간 우리 인생 전반에. 혼탁하고 혼란스러운, 아직도 정리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번 한 주간, 이 시간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우리 루디아 회원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이 야, 하나님은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라 하면서 왜 이런 부당한 일들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냐? 하나님 살아계시는 건 맞아? 이렇게 공격하면 뭐라고 말씀하실래요? 그리함에도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아멘만 하지 마시고. 예,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하나님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의 손에 모든 만물이 지음을 받았고 운행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 동일한 고민들을 성경의 인물들이 얼마나 많이 하였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착하고 의로운 자가 고통받습니까? 왜 불법한 자들이 떵떵거리고 잘 삽니까? 시편 기자도 그런 고백을 하죠. 하박국 선지자도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기도와 간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의로우시고 강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한결같은 답변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시편에서는 그들의 결말을 보여줍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눈앞에 놓여져 있는 것들로 인하여 떵떵거리고 자라는 그들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갚으시고 보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의 선조들을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열매가 없고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 찬송을 드리고 있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묵묵히 그 상황에서 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그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로 어떠한 믿음입니까? 반드시 보상해 주심에 대한 믿음이에요. 6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미래와 희망을 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다. 반드시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헌신 예배를 드리는 루디아의 회원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 걸음을 함께 나아갔어요. 때로는 그 걸음에는 불순종도 있었죠. 불평으로 인한 고통이 있었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채워주심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출애굽 2세대들을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모세가 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동행하셨냐, 인도하셨냐? 너희들의 옷과 신이 낡아지거나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강력한 신발 밑창을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해를 받아도 여러 번 빨래를 해도 헤어지지 않는 견고한 모직을 선물로 주셨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신발이 헤어질 때쯤 신발을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을 때마다 시마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옷이 헤어질 때쯤 또다시 옷을 다시 지어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부어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 그 광야 여정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신 것.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는 복됩니다. 왜요? 시편 128편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그의 길을 걷는 자, 동행하는 자, 주의 가르친 원리대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복이 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루디아의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과 동행합니까? 한번 하나님 앞에 이번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묵상하고 고백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가치,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말하고 있는 가치들입니까? 물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으니까 돈 버는 일이 최고고, 그래서 일상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살아계시다는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그래서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그 돈을 더 벌기 위하여서 더 동분서주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은 계십니까? 하나님이 외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살만하니까 이제 여유가 생겨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데,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것에 가장 중요한 것, 자녀들을 양육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입니까? 지금 유행하고 있는 트렌드, 교육 트렌드, 주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교보제나 다른 여러 가지 방식, 그래서 남들도 다 보내는데 그거 다 보내야 돼요. 거기에 보내지 못하면 우리 아이가 뒤처지는 것 같고, 부모의 소임을 다 하지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죄인된 마음, 그래서 이 한 몸 더 돈을 많이 벌고, 그래서 떳떳하게 아이가 그렇게 자라갈 수 있도록 하게 하려고, 기죽지 않게 하려고.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가치의 기준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더 영재이고 더 뛰어난 코스라고 생각하는 거기에 들어가야만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것일까? 그러한 엘리트 코스를 밟아가는 사람들이 전부 다 뛰어난 인재로 인격을 갖추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갑니까? 오히려 반대의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안정이 되기 위해서 가장 크게 집중하고 힘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이번 헌신 예배를 통해서 그걸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조금 전에 읽었던 시편 128편 1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 신명기 말씀에도 40년 광야 여정을 인도하시면서 그들의 옷이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낡아지지 않도록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은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이 같은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라. 세상이 이기질 못해요. 반대로 말하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는 루디아 회원 여러분, 당장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서 버겁고 힘들죠. 그래서 손에 잡히고 급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합니다. 그러나 그 걸음과 그 걸음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살아계시고 동행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묻고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순수한 열정이 퇴색되지 않길 바랍니다. 이전에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들을 비교해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없어도 감사하다가 이제 있으니까 더 필요하여서 감사는 사라져버린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지금 야단치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하자.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것 생각지도 못했던, 그래서 참 집안에 막내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 전도회, 생각지 못했던 막내 전도회가 또 이런 기쁨을 줘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참신하다. 여러 가지 모습에서. 그런데 또 신앙의 선배로서 또 안타까움도 있는 거예요. 동분서주하고 힘들고 아플 때 그래도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게 마지막 마지노선이 그래도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참 그래서 앞에 찬양으로 섬기는 거 매 주일 오후마다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젊은 세대가 기도의 자리에 좀 나왔으면, 금요 기도의 자리에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이 핑계 저 핑계 될 거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건 핑계일 뿐이고, 마음이 있으면 기도 제목들이 많은데요, 함께 나와서 기도하는 자리에 새벽 제단도 마찬가지. 새벽잠 없는 어르신들만 나오는 게 새벽 기도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자녀가, 우리 가정이 잘 되려면 기도의 재단, 기도의 강한 무릎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죽어버리면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거두어가시면 어쩔래요? 예배가 우선순위가 안 되면 죽어요. 오늘 이 오후 예배도 보십시오. 직분자들 다 참여하면 얼마나 좋아요. 세상에서 피곤하니까, 너무 피곤해서.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예배가 뒷전이 되어져 버린 그런 하나님의 백성, 그에게 최우선 순위가 뒤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예비하신 은혜가, 그 시간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게 안타까워요.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루디아 회원 여러분, 살아있고 버텨주셔서 감사해요. 여러 가지 힘든 삶, 우리 선배들도 다 이 시간을 보내왔지만, 그러나 이 시간이 제일 힘들어요. 이때가 제일 힘들어요. 아둥바둥 거릴 때가 제일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배된 우리 분들은 우리 이 막내 전도에 위로도 많이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많이 웃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있어서 지금 이 자리를 지켜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가운데에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고백들이, 그 기쁨들이, 그 생생한 기쁨의 고백들이 생생하게 넘쳐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주셨는데,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이 자리를 버텨내고 지켜내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헌신 예배를 드리는 루디아의 회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몸부림칩니다. 이들의 삶에 필요한 것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발버둥 칠 때 주님 외면 마시고 즉시 응답하여 주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 만져주심으로 상처 입은 그들의 마음이 치유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절망과 희망이 없는 그들의 절망한 마음들, 낙담한 마음 속에 소망과 희망을 더하여 주시며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들의 섬김을 통하여, 헌신을 통하여, 고백을 통하여 주위에 있는 자들이 은혜를 입고 선한 영향력을 받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오늘도 오후 예배까지 참여한 모든 주의 백성들 주님이 기억하셔서 이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그 뜨거운 열정과 사랑, 하나님 맛보고 누리도록 성령께서 친히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